그죠? 근데 나는 내가 밥 맛없으니까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내가 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주로에서 갑시다 할래요? 주로에서 합시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주를 위해서 다 써야져요. 저도 성경만 연구하고 싶어. 내가 뭐하러 내가 지리학을 배우고, 응? 지구과학을 내가 뭐하러 배우고, 내가 뭐하러, 어? 기후학을 뭐하러 배우냐고. 그죠? 별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적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서 그것이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믿으시오. 무조건 믿어지냐고요.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술적인 신앙이 아니랬어요. 기독교는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식을 갖고 살아야 돼.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이어야 돼요. 자, 지식을 가지면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식이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은영이 너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지? 나는 아이폰을 난 쓸 줄 몰라. 그래서 내가 아이폰 바꾼다고 하면 모든 목사님들과 내 아는 지인들이 목사님 아이폰 바꾸지 마세요. 못합니다. 다들 그래요. 왜?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아이폰 바꾸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은영이 네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나 이번에 아이폰 바꿔야 되겠네 하면다고 누가 너한테 시비 걸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왜 그러냐면 아이폰의 기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거 살아가니까. 내가 그거 살아가니까. 내가 그거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죠. 지식이 얄팍한데 아는 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죠? 지식이 없는 거야. 얄팍한 거 갖고 살아가. 그러니까 얄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깊이 있는 지식은 어떠죠? 자기를 뽐내려고 하지 않죠. 지난주에 학교로 갔는데 어떤 강의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아니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뭐가 달라요? 느닷없이 그 얘기를 물어봐요. 생뚱맞게. 딱 앉자마자 내가 딱 앉는데 불과 5분도 안 남았어 강의 시간이. 근데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뭐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 많이 듣잖아.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뭐야? 현재 우리 전 대통령과 이 조국이라는 분이 추구하는 사회가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가 민주적 사회주의야. 민주적 사회주의가 뭐야? 그래서 맨 처음에 맞는 게 소비 주도형 경제 성장. 이것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결국 실패를 봤죠. 소득 주도형. 뭐 이렇게 해갖고서 소비하는 거 그거 했잖아요. 그죠? 실패를 봤죠.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뭐가 달라요? 저거하고요? 공산주의하고요?
아니,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치잖아. 알아야지. 알아야지. 공산주의는 정치 이념이에요. 그럼 사회주의는 뭐예요? 경제 이론이에요. 유럽이 전부 다 사회주의예요. 민주적 사회주의예요. 유럽이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 속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동등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가고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배분해서 살자는 겁니다. 근데 자, 중요합니다. 여기는 계급사회가 안 만들어질까요? 자, 민주사회에서 계급사회가 되지 여기서 계급사회가 안 만들어질까요? 계급사회가 만들어져요. 더 심해요.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 다시 말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예요.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인간의 지식을 만들어낸 유토피아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그래 실패를 본 거고요. 모든 게 지금 실패를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경제는 완전히 잼병돼 버린 거예요. 왜? 사회주의를 만들어 보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이상주의지 절대로다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유럽도 여러분들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사회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들을 좀 한번 본따보려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요,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유토피아가 세상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역사를 한 번도 만들 수 없고요.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거기 가면은 더욱더 큰 지도자와 지도계층과 피지배계급이 두 개로 딱 나눠져 버려요.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100년 대계라고 한 거예요. 100년 동안 우리가 통치하자고 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통치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자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누가 얘기했어요? 이해찬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거기가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잘 몰라서 저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철학을 안 배워서 그래요. 철학을 몰라요. 학문을 몰라요. 말의 의미를 몰라요. 1분이면 다 여기서 해소할 수 있네? 얘기해 줄 수 있네? 1분이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요,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 모든 지식의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고 있어. 나는 마스터가 되지를 못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도 잘했다면 내가 얼마나 또 기고만장했겠어. 응? 기고만장했겠어. 그냥 그잖아, 그지? 근데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힘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내가 무능한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요. 순종하는 삶을.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내 향락,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초임받았는데 왜 거기서 뭐하러 떠날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갈 적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가가 도망가 버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내일부터인가? 모레부터인가? 마스크 다 벗죠? 그죠? 그죠? 19일부터인가 18일인가부터 이때부터 마스크 싹 벗죠? 이미 집단 면역이 다 취해졌죠?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올여름에 우리 집사람들 다 데리고서 미얀마 갔다 오는데, 미얀마 또 사건이 끝나야지 또. 지금 못 들어가니까. 하여간에 지금 현재 유혈 사태가 끝나야지 미얀마도 국경이 열리거든요. 어차피 거기 열려야 되고. 또 태국도 저것이 돼야 돼요.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태국까지 갈 수 있는데 태국에서 미얀마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국에 있는 교회는 다 들려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미얀마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얀마하고 태국과 국경이 막혀 있으니까 지금. 딴 것 때문에 막힌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코로나가 어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잠잠해져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국 쪽에서 가서 태국 쪽에도 신학교를 지금 신학대학원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사실은요. 그때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가 그때 2월 달에 못 들어간 거죠. 작년 2월 달에. 네, 어찌됐건 간에 그들도 재교육 시켜서 그들도 목사 한 수로 지어야 되니까요. 그럼 지금 그쪽에 선교 본부는 태국에 하나 있어요. 태국에 있어요. 태국에 치앙라이에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있고 여기에 본부에 이제 선교사님이 있고요. 선교사 밑에 원주민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샤만 목사인데 샤만 목사가 이제 총괄을 해요. 이분이 미얀마어, 태국어, 아카족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 목사 안수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얀마, 태국, 그리고 라오스 이걸 총괄을 해요. 이분이요. 근데 미얀마는 다시 또 우리가 점주적으로 있어요. 뭐 이렇게 속이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관리를 하려는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얀마 총괄이 있어요. 총괄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얀마 들어갈 때마다 나 운전해 주시는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사역자라고 그래요. 사역자. 아직 목사 한 수를 안 받았어요. 태국에 그 경찰서장 있는 교회, 그 교회 그 담임 사역자가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제 하도 오래전가 갔더니 사역자가 태국의 총괄이에요. 미얀마, 라오스에 또 총괄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요 사람하고 선교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선교 모든 지역을 저걸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매달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뭘 지원해야 되는지 그쪽에 지금 현재 어떻게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대부분이 어딜만 가냐면 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만 가요.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신학대학교가 있죠. 신학대학원이 있고요. 이것은 유니버시티 안에 만들어진 거고요. 학교 엄청 좋아요. 유니버시티잖아. 얼마나 좋겠어, 그지? 가보면, 와, 소리 나올 거야. 와. 예,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멋있어. 갈 적에 트럭 타고 가요? 엉덩이 빵빵빵빵 치고 가는 거요. 좋은 차 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트럭 있잖아, 우리 왜. 트럭 뒤에다가 옛날에 우리 왜, 포장 쳐놓은 거 있죠? 우리 말하면은, 다마스 있죠, 다마스. 다마스 뒤에 트럭에다가 이렇게 포장 쳐놓고 거기다가 의자 이렇게 해갖고 앉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텅텅텅텅텅 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지금 포장 잘 돼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걔네들 포장 어떻댔죠? 돌멩이 하나씩 깨갖고서 이렇게 하는 포장이라 울퉁불퉁 해요. 그래서 많이 공덩이를 좀 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 그래서 저도 가는 데는 태국하고 여기 신학교,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 들어갔다 가는 거고요. 다른 지역 좀 못 가요. 한 번 갔다 올라가면 뭐 3시간, 8시간에서 많이 걸리는 거죠. 이틀, 3일씩 가야 돼요. 교회를요. 그러니까 태국 안에 있는 데는, 교회는 거의 다 가봤어요. 거의 다 가봤어요. 뭐 다 간 건 아니에요. 마약 지역 안에 있는 교회는 또 못 가요. 거기는 지금도 총싸움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마약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려고 하면 그 지역을 지나가야 돼. 그 밀림을 타고 나가야 돼.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막혀서 지금도 못 들어가고요. 거기는 우리 마약교회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우리 말하면은 특수부대. 그 사람들은 군복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새카만 옷 입고서 기관단 총 들고 다녀요. 권총에 차고요. 거기 대대장이거든요. 거기에는 가고서 강아지 잘못 만들어서 강아지가 그냥 물어가고 목장 따요, 그냥. 그러니까 개 근처 못 가게 해요. 왜? 그것만 훈련시킨 거예요. 마약 하는 애들하고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우리 밀림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풀어버려요, 그냥. 개는 무조건 뛰어들어가고서 보이는 것은 목을 이렇게 무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훈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강아지를, 개들, 큰 개들을 많이 키워요. 거기를 하면은요. 우리 그때는 거기를 가려고 거기를 갔다가, 목사님, 어제 밤중에도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 데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요. 가는 길만 하죠. 저쪽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죠. 밀림을 통과해야 돼, 그런 데는요. 마약교회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다녀요. 마약교회까지는. 거기는 완전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뭘로 냐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에요, 전부 다. 여기. 신학교 출신이니까. 다 신학교 출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집어넣어요. 신학교 출신들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죠. 저도 대부분이 아는데요, 뭐. 나한테 배운 애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태국 안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사역자들은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사역자들은 전부 다 내 제자들이죠. 그전에는 모르죠, 그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기 2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강의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가면은요. 월요일 날 우리가 도착하면 월요일 날 오후쯤 되면 강의 들어가면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들어와요. 그래서 강의 듣고, 거기서 우리 기숙사에서 같이들 학생들하고 자고 그러고서
수요예배 때문에 화요일 날 오후에 또 다 가요. 수요예배 때문에 다 가요. 그러면 거기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미얀마에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얀마에 이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은 또 어디냐면 고아원이죠. 고아원은 거기 부학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진짜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나 맨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여기서 사람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 거기 건물 싹 8천만 원 들어가고 싹 쳐가고 8,600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 질적이 많이 해먹었죠. 땅을 돋갔어요. 이만큼요. 1.5m를 돋가갖고 왜냐하면은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찼거든요.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차갖고서 코브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땅을 돋궜어요. 땅을 돋궈서 거기다가 2층 집으로다가 집을 지었어요. 2층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2층 침대로다가 만들었고요. 침대도 만들었고요. 2층에는 예배실이에요. 아이들 예배실. 그리고 그 부학장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애들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곧바로 우리 이제 여름 방학 때나 겨울 방학 때 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갔다 오고 갈 사람? 청년부는 한번 데리고 갈까 무조건. 그건 교회에서 교회 재정 갖고 갈 겁니다. 청년부는 무조건 한번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예산 잡을 거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년부들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충성해야 될지를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좀 크게 떠야 되죠, 그죠? 애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갔다 왔자 아무 의미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데리고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 가서 노는 거야. 걔들 갔다 오면 뭐 맞는 기억나는 줄 알아? 기억나는 거 딱 하나야. 비행기 탄 거. 딴 거 기억 하나도 못해. 그래서 걔네들은 데리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청년부들 갔다 오면 달라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데리고 갔다 올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한 번씩 갔다 오고 설마 목사님이 거기 산다는데 안 가볼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학교를 가보면은 나는 제발 좀 주방 좀 바꿨으면 요번에 바꿨나 안 바꿨나 모르잖아 지금 현재요. 정규도 못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저기 신대원이 세워졌으니까 신대원 생기면서 주방 좀 바꿨으면 했는데 진짜 웬만한 사람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무슨 소리 안 해. 더러워. 너무 더러워. 그리고 사람들이 더러워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매일마다 샤워실 만들어 놨고 샤워하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진짜 깨끗해요. 냄새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선교사님 막 그거 막 안 돼. 무조건. 남자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저 샤워실이 있거든요. 샤워 다 하라고. 아니, 뭐, 비누니 전부 다 갖다 주거든요. 자,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종말의 때를 갖다 14만 4천 명이라다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거 갖고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종말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왜 그러냐면은 구속사의 비밀은 바로
그 비밀을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때까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다는 게 어떤 의미죠? 어떤 숫자에 이것을 찬다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말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맥을 봅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을 들을 적에 왜 이단들은 단어 공부를 해요. 단어 공부를 해요. 근데 단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맥을 공부해야 돼요. 맥. 전체의 맥을. 자, 우리가 산을 갔다가 내가 가려고 하면 지리산 같은 데는요. 내가 지리산의 그 산세를 내가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저 강원도에 평생을 그 강원도에서 산에 들어가고 약초를 캐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산에 들어갔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산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산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이분도요, 그 산을 거의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 산에 들어가갖고 못 찾아갖고, 그냥 무조건 간에 이분이요, 산 밑으로만 내려왔대요. 내려오다가 만난 게 동네를 만났어. 그것은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못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못 내려왔다면 이분이 그래도 평생을 갖다 자기는 산에서 약초를 캐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길을 찾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갔다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짐승밥 되는 거 아니면 굶어 죽던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 줄 알고 먹냐고요? 독초 먹고 죽던 거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뭐죠? 산에 여기에 바위가 있는 거, 여기에 뭐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그림 그려놓은 걸 숙지해서 갑니다. 그래서 깊은 산을 갈 적에는 항상 그걸 갖다가 그 입구에 뭐가 있죠? 간판이 있고 여기에 산 모양을 다 그려갖고 그 이렇게 도로 전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뭐가 있고, 이거 전부 다, 거기가 여기는 절이 있고, 여기는, 저기 바위가 있고, 여기는 계곡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갖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핸드폰에 찍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가야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산의 전체 지도를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간 거잖아요. 사진 찍었으니까. 그려놓고 가죠. 그래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맥을 알아야 돼요. 맥을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 공부만 해버리면 뭐가 되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만 수천명. 자, 보세요. 수가 차기까지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 그럼 사가친다. 이거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단어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단어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우리 교인 수가 넘어났어. 신천지가 그랬죠. 그러니까 뭐죠? 말을 바꾸죠, 이제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람 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갖고 또 거기다가 또 다른 말을 집어넣어갖고,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들이 14만 4천 명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충성 다 해라.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맥에서 이것이 14만 4천, 성경 전체의 맥에서는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중요해요. 가서 예수 믿으라 하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뭐죠? 인터컵이라 이런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요, 가갖고서 뭐 이슬람 사원이나 아니면 절에 가갖고서 찬송한 부르고 나오면 복음 들어간다. 이게 복음 들은 게 아니죠. 그게 복음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우리 강의하면서. 서두에서. 복은 뭐예요? 이 능력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 짓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능력을 가진 사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죠? 능력을 행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갖췄으니까. 자, 내가 그래서 능력을 갖춘 것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거 갖고. 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의술을 공부했어요. 그럼 나는 의사에 자격은 가졌어요. 그죠? 갖췄으면 나는 의사가 돼야 되죠. 의사가 안 되면 의사예요? 아니에요? 의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똑같아요. 이 자격을 갖췄으면 내가 지식 갖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지식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복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거 꼭 들어보세요. 어제 거 녹음이 잘 안 됐을 거야. 그지? 그래도 좀 괜찮아? 목소리 좀 크게 해갖고 좀 어제는 조금 괜찮았나? 여러분, 그것은 어제 거 여러분 진짜 들어봐야 돼요. 어제 이 얘기 했거든요. 이 얘기. 어제. 계시록에서. 그죠? 이 얘기 했죠. 꼭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날까지가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제 주님이 재림이 내일 오실라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예? 응? 자, 율법주의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럼 복음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 봅시다. 디안주의, 또 누가 있어요? 아리우스, 뭐 등등 많잖아요. 그죠? 응? 이건 뭐예요? 응? 한마디로 딱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 에? 뭐라고 하셔? 그죠? 장로유전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장로유전이죠. 장로유전이죠. 칼빈은 성경으로 돌아가져 있었어요. 근데 칼빈주의가 되어지면 장로유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됐죠? 칼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칼빈을 따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장로유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파 장로유전이에요. 파가 만들어내면 전부 다 주의, 파 이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아리우스 파, 펠라기우스 파가 되면 뭐예요? 전부 다 장로유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장로유전이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 그래서 장로유전은 뭐라 했었어요? 율법주의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었어요? 장로유전이죠. 장로유전은 뭐라 했었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만 뭐 했어요? 여호와라고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누가 똑같아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황금송아지 이마에다가 여호와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라고 이름을 기록한 건 똑같죠. 애굽 문화네요. 결국은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뭐가 돼요? 이것은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마 내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는 않겠네, 그지? 내일까지. 그러면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않겠네,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맡겨지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관심 없이. 이런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을까? 그것이 바로 종말 사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먹기 싫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려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나? 아무리 여러분들 힘 장사주 여러분들 한 달만 갔다가 굶겨나봐요. 힘 못 써요. 한 달도 못 가죠. 한 열흘만 굶겨나봐. 사람 비실비실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입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 입는 것도 내가 함부로 입으면 안 되죠. 응? 내가 원하는 거. 저는요, 내가 원하는 걸 입고 싶으면요, 나는 반바지에, 반팔티에 라운드 입고 싶어요. 넥타이 맞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넥타이가 쉬운 것 같아요? 안집사님, 주일날 넥타이 메고 오지? 좋아, 안 좋아? 답답해. 나는 이게 넥타이를 맨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넥타이 매는 게 싫어. 지금 멜만한 여름이죠. 멜만은 하지. 까짓거. 근데 라운드 팁 다 입다가 이거 아니면 이거 탁 그냥 풀어놓고 그냥 여기까지 탁 풀어놓고 있어봐. 얼마나 시원해. 여름에 한여름에는 3도가 높대요. 넥타이가. 몸의 온도 체온을 3도를 높인대요. 그럼 3도를 낮출 수 있잖아. 넥타이만 안 매면. 열을 가둬놓는 거잖아. 겨울에는 또 춥기만이야. 양복 입어봐. 얼마나 추워. 앞에가. 그러니까 근데 주를 위하여 내가 그걸 참는 거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옷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방인의 구원에서가 샀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회복. 여기서 회복이냐 회귀냐.
이거 우리가 중요해요. 회복과 회귀는 좀 달라요. 회귀는 뭐예요? 회귀. 회귀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회복은 뭐예요? 회복은 어떤 뜻일까? 어? 그치. 정상화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이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회복은 본질 상태가 나고, 회귀는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쓰죠. 연어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요? 강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가 바다로 나가요. 바다로 나가서 다시 회귀했어요. 근데 이게 본질로 돌아온 거예요? 형태가 바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라로 돌아오는 거잖아, 알라로. 애기가 떠나서 나중에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연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봤지만 본질상이 같아진 게 아니잖아. 본질이. 그래서 그때는 회귀라고 써요. 회귀.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 있죠.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돌아왔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매개하는 거예요. 그죠? 회복이라는 것은. 본질이 돌아오는 거니까, 본질이. 회귀가 되어지면 뭐예요? 본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라는 존재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본질은, 그럼 연어가, 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돌아온다는 거하고 그냥 육신이 돌아오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구원수가 찼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들이 본질적으로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게 참감남나무가 찍혔다가 다시 참감남나무에서 참감남나무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요. 이게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왜? 과거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간악한 백성들이에요. 자, 오늘 아까 점심을 먹는데 저한테 우리 신영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왜 우리나라 백성은 하나님 미리 안 택하셨죠? 다른 나라 백성은 왜 안 택하셨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주권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어? 그렇죠. 그럼 작은 민족이에요, 큰 민족이에요? 어? 작은 민족이에요, 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아니지, 세상에도 큰 민족이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3,500년, 300만이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우리가 2조가 몇 년이에요, 2조가? 2조가 AD죠, AD. 3,500년 전 아니잖아. 2조가 몇 년도에 우리가 발생이 되죠? 2조 500년, 일제 36년, 그리고 지금 100년 됐어요. 그죠? 600년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 그러면은 지금 2000년이잖아. 그냥 뒤 다 잘라버려. 2000년이야. 그래 2000년이죠. 1400년이죠. 1300년 전에 1300년경에 AD 13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300만의 인구가 되었을 적에 그 이후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1500년 더하기 1600년을 하면은 310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때 우리나라 민족이요. 3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큰 민족이에요. 근데 저들은 작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왜 작은 자죠? 작은 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 민족은요, 종의 족속이에요? 자주국가예요? 우리는 종되었던 적 있나요, 없나요? 중국은요? 자기들끼리 몇 명씩은 이렇게 종된 사람이 있죠. 그게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은요? 미국은 없었으니까. 영국은요? 유럽은요? 없어요. 종된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존귀한 자 만드시려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바울이 그냥 그렇게 써서 수고한 교회가 교만이 잔뜩 빠져갖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택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교만해갖고 그냥 막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야? 에? 빌립보 교회는 아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이후에 그들이 타락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몇 장일까? 1장이지. 몇 절쯤 될까?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역사 이래요. 민족 전체가 종으로 살았던 나라는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의 종된 백성들을 택해요. 가장 낮은 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예요. 그래서 숫자가 작다는 개념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죠? 이런 자들을 택해갖고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택정했어요. 택해서서 뭐 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자 만들어요.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입니다. 택정한 이유입니다. 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존귀한 자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요. 이 참 심각하죠. 자요. 제가 항상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나 내가 자고하지 않으려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모질란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요. 어? 목회자는 그 얘기예요.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여러분 탁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는 자로 내가 있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항상 갖고 있어요.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나는 무능한 나를, 가치 없는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주셔서 나는 오늘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내가 어기는 내 모습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난 그러지 십자가의 피 보혈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 가게끔 오늘도 은혜 안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오늘도 나는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려고 나는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갖다가 절제하고 그게 훈련되어져 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사망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정욕의 길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수없이 실수 많이 한다니까? 내게는 거룩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이들은 뭐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뭘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강조하니까 혈통적으로 했어요. 그죠? 혈통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우월감에 빠졌나요? 그죠? 우월감에 빠졌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가 원수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 그러니까 택하심에 관련된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일 뿐이요. 그죠? 그죠?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손은 아들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들은 종의 자녀들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종의 아들이야. 그런 우리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구원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존재만 있고 나도 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를 이렇게 가장 보배로운 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도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먼저 번에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많은 역사를 보면서 왜 그들이 떠납니까? 라는 얘기를 물어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참 어렵고 힘들 적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녀요. 그죠? 오직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내가 종되었던 것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종이었고 내가 종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유일한 비결인데요. 이것을 사람은 내가 종되었던 것을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근데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기 원해요. 그럼 모르려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모를까요? 지금 알고 있는 건 내 주변 사람들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떠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내 이사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사를 가요. 그러면은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웃집 사람도 몰라. 이사 안 가도 돼.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할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종이었고 내가 종이었던 걸 아는 사람 누굴까? 교회 공동체죠. 자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내가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종되었건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모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대에 동일하게 말하죠.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실은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 태어난 자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하죠?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참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환난의 장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나 때문에 다 떠났어요.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못 가? 못 가? 예? 아, 그건 안 되지.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하면 안 되지만, 응? 그건 율법주의자들이면 하는 거니까. 복음가자면 그 말 못 하지. 근데 딱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은 못 떠나.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못 떠나. 주변 사람들한테 배은망덕한 소리를 들어. 그게 뭐 할까? 신문 만들어야 돼. 무슨 신문 만들면 될까? 자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안 했을 뿐이야. 왜 그러냐면, 2번, 3번만 하면은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뭘 해서, 뭐 하지 못, 간증집 만들어가 돌려버리는 거야, 주변에다가. 그걸 가장 잘하죠,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가짜도 막 갖다 막 뿌리게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잖아. 그걸 간증집에서 주변에서 싹 뿌려버려요. 간증문 써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만 들어 배포해버려요. 그러면요,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 소문나버려요.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거든요. 그죠? 교회는 공동체가요, 참 묘하게 말이요, 금방 옮겨져요. 그래서, 딴 데를 가면은 배은망다 저 사람, 뒤에서 수근거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두 번 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월감 빠져버리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하게끔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간증은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증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나를, 모세도 너희들 간증하라 소리 안 하죠. 그죠?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우리 내가 종되었던 나를, 그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항상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긍휼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필요 없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자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뭔데면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주의나 이런 데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 같고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요, 일생 동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종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자 보세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었었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있었어요. 각자가 다르죠? 그죠? 그런 인생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비전을 자리로 올라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였었거든요. 나는 그 꿈도 못 꿔봤거든요. 나는 꿈 꿔봤냐고요.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꿈 꿔봤냐고요. 근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올려놓으신대요. 나는 그래서 주의 은혜 없이 나는 갈 수가 없어. 왜? 나는 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모습이 거의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써내려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 그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불순종 상태에 사로잡히는 둔 것을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불순종 상태에 사로잡게 내비둬 버려요. 자, 애굽에서 자, 귀족에서 자, 애굽에 내려가서 귀족으로 살았어요. 귀족으로 살면서 이들이 종되어, 그죠? 종되어 민족이 하루아침에 종되어 버렸어요. 종되어 버렸습니다. 종되어서 약 130년 정도를 살아갑니다. 이 종되었을 적에 일어난 왕이 아모스 왕조죠. 이게 바로 18왕조입니다. 여기는 17왕조죠. 자, 17왕조이고요.
자, 17왕조가 무너져 버리고서 18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종되고 말았어요. 종이 되고 이들이 13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종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종 안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끄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없어요. 고난이 오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서 부르짖는 것도 인격적으로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삶에 고난이 오니까 찾을 것 뿐이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 둬버려요. 왜? 저들이 이 고난을 철저하게 당해보야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내 아들이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죽는 거예요. 자요. 애굽의 장자가 죽자.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버려요. 내 목전에서 장자가 죽죠. 이들이 문화예요. 다른 건요, 안 보내죠. 그죠? 어떤 것도 저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장자가 내 눈앞에 죽자. 이들은요, 장자에게, 아들은 뭐죠? 나의 전부거든요. 애굽 사람에게 있었어요. 내가 죽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보내요. 내보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거기 이미 동화되어 있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는 가만히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 위해 살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해 살았어요.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정욕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욕을 채우는 일을 살아요. 우리가, 자, 가나안 7족 속에 진멸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그렇죠? 7족속이 관용함으로.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주신 것을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진멸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기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기업에서, 그죠? 너희가 하나님에 살지 않고 너를 자신의 정욕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거기서 너를 추방하리라.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추방당해 안 당해요? 실제로 추방당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거리 사라져버리죠.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 버리죠. 그리고 이들은요,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죠. 전 세계로 나타는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죠. 이 디아스포라죠. 처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 돼요. 그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세상은 배운다고 그래. 그죠?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에서도 배운다고 하죠. 그죠? 직장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어떤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예배예요. 성도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춘 성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것이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그는 날마다 쉬지 않고 밤이 맞도록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더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르쳐줬고, 하나님께서 뭐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갖고 우리 가르침을 받는 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자체가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이제 33에서 36절은 구속사에 대한 송영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저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존재들을 갖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그걸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종되었던 나라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어야 되죠. 어떻게? 한 번만? 자, 이스라엘 백성도 찬양 불렀어요. 자,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게 일생이 돼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도 일생 동안에 한 번은 했어요, 그죠? 한 번은요, 딱 한 번. 그러고 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는데 믿음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왜 그랬죠?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신비주의는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요, 이적적인 사건만 원해요. 기적적인 사건만요. 신비주의는 절대 그거죠. 이머징 처치. 이머징 처치. 계속 변하죠. 왜 바뀌죠? 바뀌는 이유가 있죠. 신비주의라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 신비주의는요, 계속 또 강한 것을 요구할까, 안 할까요? 강한 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우리는 지식을 갖고 산다는 건, 지식은 우리의 어떤 감각적으로다가 내게 어떤 강력한 힘으로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에 대해 호소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 가르쳐요. 왜? 너는 네 안에 산 거 내 안에, 네가 산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입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만 살아있어서 너로 하여금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이 너의 안에서 너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가르침 받았어요. 가르침 받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기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근데 그 하나님은 뭐하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장세전부터 감춰놨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 우리 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졌더니,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다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썼었어. 응?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썼었어.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지식, 자 보세요. 제가 과거에는 에어커튼이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이 기후학 같은 걸 얘기할 적에 왜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들어오고 왜 저쪽에는 태풍이 안 들어오는가, 태국이나 이쪽에 안 들어오는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 여러분들 내가 탁 아는 식이 갖고 내가 그래서 와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겸손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죠?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빛을 발하네, 그죠? 이거 보고 빛을 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나 모세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내가 능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 능통한 것을 가지고서 과거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살았었어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어요. 지식 안에서 내가 이 지식이 가치가 없는 걸 봐요. 이거 배설물이 됐어요. 그죠? 배설물이 됐어요. 배설물을 버렸으면 이거 다시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적에 그때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계속 잡읍시다. 모세는요 성경을 기록해요. 율법을 가르쳐요. 법을요? 법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성막을 건축해요.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빛을 내네요. 그죠? 바울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 여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 나는 내 안에 죽고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고서 뭘 하죠?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율법을 설명해 주네.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바르게, 자,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죠. 율법 안에 있는 복음. 율법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죠? 제사법이 들어있잖아요. 행한 바 없는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행한 바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지는 것이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법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모세는,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던 지식은 자신을 뽐내는 거였었어요. 내가 율법의 학자다. 근데 지금은 누구를 드러내는 일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빛나는 지식이죠. 이 빛나는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내 공부는 대충대충 해도 된다. 아니면 내가 죽도록 해야 된다. 죽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최선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고요. 구원의 경륜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이것이 중간적으로 나를 위한 것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세는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내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리라. 이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라, 되지 말고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잖아. 지금 모세 입장 보자고. 화 나겠어, 안 나겠어? 저 애굽에 놓여있던 저 백성들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들을 이끌어 오셨잖아. 여기 그냥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저들의 백성을 이긴 뒤에 왔는데 그곳에 와서 자기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잖아. 마라에서도 시내산 앞에서도 진짜 막 징그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나도 화를 낼 수 있잖아.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말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에 가혹하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보산에 올라가 가족도 기력이 생생한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응? 120세에 지금 느보산에 올라갈 적에 허리가 굽혀지지 않았어요. 기력이 생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 집어넣어놓고, 그죠? 거기서 죽여야 되잖아. 하나님의 생명 거둬 주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곳에서 왜 그래요? 목회자는요, 내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에 성도들의 생명을 좌우지하시기 때문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삶이 있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지도자는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모세가 율법을 수행할 때 율법은 복음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부분이 그래요. 율법은 복음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여러분들 절대로 율법이 주어지면 안 돼.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물을 내랴 딱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여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를 드러낸 인생이 되면 안 돼. 그것이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그래서 모세는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 전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드러낸 삶을 한 번 살질 않아요. 이렇게 실수했어요. 모세도요. 그래서 목회자가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라. 성경에서 데려가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데려가지 말라. 이게 목회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해본 말을 안 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나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존재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죠. 네 입에 난 말로 네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 우리 항상 믿음의 말합시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안 돼. 목사들은. 두 분 목사님. 아유, 큰일 났네, 이제. 어떤 날, 이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승질나고 그냥 교회 가기 싫어하고 죽을 뻔했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회자 그렇게 하면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미요. 교회가 누구 것 돼버렸어요? 내 것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 다 그래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가지 말지 뭐.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 내 인생에.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생명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응?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있죠. 그죠? 응? 어떤 걸 넘지 말아야 될까?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뭘 넣으면 그냥 팍 해버리는 게 있죠. 안 집사님 뭐 있어? 친정 엄마 얘기, 친정 아버지 얘기. 둘이는 그냥 뭐 죽일 듯 싸워도 얘기하면 그냥 팍 떠올른단 말이야. 왜? 또 시어머니 이야기, 시아버지 이야기.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어차피 정이라는 게 있어.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정이 있어요. 하나님 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것은 진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언이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 예배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지 않아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을 살 수 없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설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종되었던 나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의 제사 드립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의 장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나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 없는데 어떡하지 오늘 이렇게 하고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모함이면 내 말씀이 들어가냐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대로 주셔요. 사모하는 자, 바로 이게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죠? 근데 침노한다 하니까 내가 가서 어디를 뺏어요? 아니잖아요. 사모함이야, 사모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모하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고, 나를 찾는 자, 나를 사모하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사모합시다. 아멘.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나왔어? 저 옆에 춥다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권자여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갖고 쓰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끈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는데 하나님께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유기하시는 게 있어요. 유기는 뭐예요? 유기는 뭐예요? 유기. 어? 예를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건 유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난 왜 그렇죠? 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게 이 보상으로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나와요. 이거 보고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침묵은 뭘까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침묵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우리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은 우리는 내 힘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 힘을 갖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계속 고난을 맞아요. 고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되었는데, 애굽의 종되었는데, 애굽의 종된 것은 침묵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침묵이에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나는 너희를 한 번 떠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항상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찾을 때까지. 아멘?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은밀한 비밀을 보이겠고,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함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아멘?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읽었잖아. 특별히 일반적인 교회에서 엄청 많이 읽잖아. 예레미야서 33장. 그렇지. 에레미야 33장 3절. 옛날에 엄청 많이 읽었죠, 그죠? 자, 그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요? 에레미야가 너희의 장래, 이스라엘의 장래에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에 너희가 누구에게 종되었다가 바벨론의 갈라디아라네. 갈대아 사람의 종되었다가 70년 뒤에 너희들이 성전이 이제 하나님 너희를 귀환하게 할 적에 이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계획을 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이 70년 걸린다는 거예요. 70년.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모하게 하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네, 그죠? 떠나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역사를 쓰셔요. 침묵하시는데 침묵하는 자는 역사를 안 쓰셔요. 자, 하나님이 쓰셔갖고 그가 잘 되게 만드는 거. 한쪽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갖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것이 복이에요?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이. 내 인생의 여정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를 찾고 죽는 것이 됐다 치자. 그럼 그게 복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유기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 진짜요. 눈 깜빡할 때 지나가요. 윤집사 엊그저께 시집 간 것 같지? 엊그저께 애를 낳은 것 같잖아. 권우를 낳은 것 같잖아. 그지? 안 집사님 엊그저께 시편이 낳은 것 같지 않았고 한 2, 3일밖에 안 지난 것 같잖아. 벌써 이제 60이 내일 모레 바라보고 있어. 그지? 참 희한하단 말이야. 우리 인생은요, 한시적인 세계를 살아가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해서 잠깐의 세월이야. 이 땅의 역사는 우리가 길어 보이는데 길지가 않아. 잠깐이야.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 엊그저께 내가 어제 기억처럼 보여져요. 그치? 어제 기억처럼. 마치 어제 기억처럼, 주마등처럼 이게 스크린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죠? 과거의 삶이 보여져요. 잠깐 세월이거든요. 근데 잠깐 세월 동안 내가 향락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벌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 영원성, 그 영원. 그것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오늘 순교당해라 라는 거예요. 순교당하라. 계시록은 뭐냐? 철저히 기독론이에요. 철저히 기독론이면서 오늘 순교해라. 예수에 죽어라. 예수에 순교당해라.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서는요. 너희들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 갖고 하나님 너를 향한 지으신 목적을 향해서 너희들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이끄는 삶,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인생 되어라. 모세처럼 살라. 모세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모세와처럼 우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 모세처럼 내가 모세 신앙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세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멋진 삶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유기와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주권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는 다 주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행함이 있네. 그죠? 그죠? 거짓된 행위와 참된 행함이 있네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참된 행함이랄지 내가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장르 유전을 따라 살아가면 자, 또 그분은 누구예요? 만물의 주제예요. 만물의 주제죠. 주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 대주제, 주인. 그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누구 주인이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물의 하나님까지.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보물이 다 내 것이로. 네. 이렇게 말씀하죠. 땅도 하늘의 저 동부터 서까지 다 내 것이라. 동부터 서. 근데 묘하게요. 동서, 남북 맞지? 동서, 남북. 남북으로 성경을 말씀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동해부터 서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남북이라는 말씀만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동으로부터 서까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니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자,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고 인간에게는 의존하지 않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시집가서 누구를 의지하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을 의지하고요. 그죠? 시집가서는 장가가서는 남자와 여자를 의지하죠. 그죠? 늙으면요. 자녀를 의지하죠. 우리는 다 의지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나는 자존감이 아무도 없는 존재야. 진짜 내 말 하나 틀리나 봐오라고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님 의지해요.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은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살을 아기 쪽에는 부모님이 엄청 커 보여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의지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실제로 다 알아. 자, 호랭이 앞에 가는데도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요 안 무서워해요. 큰 개가 있어도 부모님. 근데 부모는 어때요? 무서워하죠. 진짜 여러분 큰 개 못 만나봐도 진짜 큰 개만 나오면 진짜 어우. 저기 왜 그레이트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지. 왜 사람 우리 키보다 더 큰 거. 그거요 한 끼 양이요 아마 한 포대 먹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유순한 개인데도 워낙 크잖아요. 어느 정도 크냐면요. 사슴 중간 거보다 좀 더 커요. 꽃사슴 말고, 우리 왜 쏜놈 사슴 있잖아. 큰 거. 이렇게 물 쫙 나 있는 거. 그 중간 정도 돼 보여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송아지 만하다 이런 말을 하죠. 송아지는 작아요. 사실은요. 그 정도 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 부분이요. 겁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우차우 같은 거 보면 지금 이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요만하잖아요. 얼마나 이뻐. 생김새는 그래도, 그죠? 여러분들, 불독도 왜 큰 것들 있잖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거보다 3배는 더 큰 것 같아.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엄청 유순하대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세는지 사람이 이게 안 돼. 끌고 가면 사람이 질질 끌려가고 애들 타고 다녀요. 초등학생 애들이 타고 다녀요. 개를 타고 다녀. 그 정도로 커요. 자, 그렇게 내가 있는데 애들이 나를 갖다 자꾸 또 나는 안 무서운 것처럼 나 또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은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 의존해요. 그리고 장성하면 부모님도 엄마가 뭐라 그러, 선생님 뭐하러,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의지해, 그죠? 남편 의지해. 그리고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나이 먹고 나면 누구를 의지하죠? 자식 의지하죠.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참 평생 동안 남만 의지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인간이야.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존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자존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구속사에 대한 송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12장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1절, 2절부터 해서 성도의 자세. 그러면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참 로마서는요, 진짜 뭐라 하죠? 논문이에요. 하나의 논문. 한 편의 논문으로 보면 딱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딱딱해요. 성경 자체가 좀 딱딱해요. 그런데 딱딱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알면은. 우리가 논문을 좀 보는 사람들은 어떠죠? 책을 이렇게 딱딱하게, 뭐 사실 딱딱은 하지만, 그죠? 딱딱하다고 해석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요, 그죠?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요, 이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다음 주 12장 또 나가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